우리 지난 1년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오늘 첫 예배를 통해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의 발자취를 남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예배 때. 그래서 우리의 발자취를 남기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족적이 사실은 역사가 되고 저는 우리 랩런트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정치, 경제, 언론, 문화를 장악해서 우리 랩런트의 움직임이 역사가 되기를 저는 기도해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랩런트들이 그동안에 삼뜰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드린 줄 알았어요. 저는 삼뜰에 영상이 2개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근데 애들이 너무 뛰어노는 거예요. 너무 뛰어놀고, 그 예를 보느라고 우리 이제 중직자들이 예배를 사실 이렇게 잘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 기도했었어요. 과연 애들을 밖으로 나오라 할 때 애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랩런트들이 만약에요 절에 가서 계속 목탁 두드리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각인됩니다. 그게 인생을 또 끌고 가요. 랩런트 때 어릴 때 무당하고 같이 놀잖아요. 그러면 무당이 굿하는 거 가면 무당이 안 될지라도 영향받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있는 분위기에서 복음의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또 영향받아요. 제가 어떤 증이냐면 광주 종합교회를 다닐 때 김정은 목사가 어릴 때요. 얼굴은 혈관종이 있지 얘가 교회만 가면 정신없이 뛰는 거예요. 막 강단에도 올라가 버려. 중학교에 엄청 크잖아요. 그 높은 강단을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사실은요. 별관회가 유아실이 따로 있었어요. 이게 저한테 유아실 가라는 거예요. 근데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제가 본당으로 왔죠. 본당으로 오니까 이제 막 정신이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입구를 들어가면 우리 애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딱 들어가면 장로님들이 입구에 계시다가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이 자식 또 왔냐고. 그게 어때 중직자 할 말이에요. 왜 또 왔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환기 목사님이 원래 본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재혼을 하셨거든요. 근데 재혼하신 사모님이 그때 계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장로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그때 제가 들은 거예요. 애들이 무당하고 있으면 무당 영향 받아요. 애들이 절에 가면 절의 영향 받아요. 애들이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영향 받아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딱 안아주신 거예요. 제가 평생에 못 잊을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들 예배를 좀 여러분들이 집중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영적 싸움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랩런트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지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 5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과연 말씀이 잡히냐? 그리고 그게 실제로 적용이 되고 성취가 되느냐. 성취된 것을 포럼한 것이 포럼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내가 말씀이 잡혔으면 진짜 내가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나와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를 얼마나 해결됐느냐. 얼마나 해결됐느냐 정도를 내가 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우리 평생 사실은 치유되면서 가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길은. 그러면 과연 그 과정에서도 전도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안 갔어도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이방 족속에게 많은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치유받아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되어가면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과연 전도가 얼마나 됐느냐. 그러면 나를 통해 전도된 사람이 진짜 재생산이 되느냐는 거죠. 저는 참 감사한 게 홍 전사님 통해 재생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 참 기뻐요 저는요 그 부분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질문하면서 우리가 삼뜰을 놓고 금대리스를 놓고 우리가 묵상실을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부영들 왜 두려워할 필요 없냐.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사명이 있으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천명 소명 사명 간자는 빨리 죽지도 않는데요. 어제 그 메시지 중에요. 1천 제자 안 세운 사람은 죽지도 말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머 세상에 이게 마음대로 뭐 죽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요. 우리 속에 이 기쁨과 감사가 실제로 이제는 드러나서 수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 두려워하지 말라. 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졸업은 시작이다라는 말도 또 산부강단에 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는요. 영적 군사고 경계하는 자고 농부기 때문에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이런 메시지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오늘 메시지는요, 공생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메시지인데,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되니까 막 점치러 가잖아요. 무당 찾아가고. 근데 여러분은 교회 왔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새해가 되면은 누구든지 나름대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가장 드러나는 때가 새해 첫 주고 첫 날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해 사람들이 다 작정을 해요. 작심을 해. 근데 대부분 작심 3일로 끝나지만 그래도 작심을 아는 것보다 나은 거죠, 사실은요. 그럼 어떤 작심을 하면 여러분 이제 소망이 뭡니까? 올해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해서 솔로 탈출해야 되겠다. 내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집을 사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살을 빼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소망은 육신적인 거죠, 지극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내일을 놓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과거에 우리가 어쨌든 살아왔든 사라졌든 우리는 오늘 왔어요.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오늘은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을 살 때 미래,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를 놓고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느냐는 내 인생의 내 마지막의 나의 몫입니다.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간단하다. 어제 꿈 꾸면 오늘 또 꾸면 돼요. 오늘 꿈을 내일 또 꾸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언약을 가졌고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고 비전이죠. 여기에 내가 복음을 증거할 꿈을 꾸는 거잖아요. 1천망대를 놓고 12교를 놓고 70대교를 놓고 꿈을 꾸는 거잖아요. 이 꿈을 계속 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치유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날 거고, 당연히 내 인생에 작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미래가 설렘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꿈을 꾸면서요, 우리는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왔잖아요. 작년에 어떤 메시지가 좋았냐면 제123 RUTC의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혼 응답의 시작. 자, 시작은 저는 777로 기도했어요. 작년에 계속 777이 계속 강조됐거든요. 300%하고.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123, 제123 RUTC 영혼 응답의 보호자의 절대망대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1년간 목표할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은 방향 제시를 해서 방법은 뭐냐? 아침과 낮과 저녁에 진짜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 세우는 기도하라는 것이었거든요. 분명히 오늘 이번에 원단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냐? 12교고 세워지고 70대교고 세워지고 1천망대 있을 것이다. 이런 이 시작 제목과 방법과 결과를 다 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릴레이 기도에 제가 첫 번째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늘 제가 좀 다른 데 집회 가요. 근데 저녁 식사를 5시인가 6시 하기로 했는데 저녁을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니까 지금. 그게 제일 먼저 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24시간 제가 계속 이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제가 뭐냐면 그동안에는 저는요, 원도 한도 없어요. 여러분 볼 때는 대형 목회가 아니니까 목사님 뭐 저러나 이럴 수 있는데 저는 대형 목회가 소용이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오면요, 진짜 귀찮다니까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막 이런 현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사역을 하는데 이제 저한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봤잖아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안수를 하든가요? 눈을 찌르든가요? 한 적 없어요. 근데 치유된 사람도 있고 중간에 못 견디고 가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분명하게 치유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봤잖아요. 자, 그럼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 유튜브를 보면 요즘에요, 유 목사님이 하신 5분, 10분, 7분 구원의 길이라는 게 10개가 뜹니다. 그거 한번 우여기 사무장 찾아보세요. 그 10개를 제가 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은 제가 다락방에서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정신 문제가 있거나 진짜 은혜 받고 싶으면 그걸 제가 줬습니다. 그걸 계속 들으라 그랬어요. 계속 반복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 수요일 날 유 목사님이 옛날 했던 초창기 영전 메시지
구원의 길을 계속 틀어줬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가 메시지를 한 거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사역을 한 거예요. 저는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귀신 떠나고 치유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내가 가장 기본, 사람은 기본으로 돌아야 되거든. 안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했어요. 근데 식당이 실패를 했어. 그러면 식당이 왜 실패했는가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하나가 빠졌어. 예를 들어서 육수를 낼 때 양파 껍질을 넣는 게 빠질 수가 있어. 그 양파 껍질이 상당히 맛을 냅니다. 구연산이 많아서요. 이런 것을 다른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요, 올해 이 말씀을 따라서 갈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느냐. 신명기 1장 28절과 38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걱정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막 원망과 한탄을 해요. 그러면 지도자 모세가 그때 나를 따라오너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서쪽으로 가자, 북쪽으로 가자, 남쪽으로 가자, 동쪽으로 가자 말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앞서 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자 그래요.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6년과 여러분의 미래를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실 그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요, 대형 교회가 아니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원이 한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항상 김정은 목사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제 발판이다. 나는 이제 쉬고 싶다. 그만두고 쉴 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일이 제가 원치 않는 일들이 지금 진행된 거죠. 살다 보니까 제가 계획하고 마음 먹었던 일이 한 가지도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저는 진짜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제는 너무 힘들고 나이도 먹고 또 젊은이들한테 자리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대형 역사를 안 익힐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계속 생기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요즘에 뭐가 나쁜지 아세요? 계속 12지교에 70대교고 1천망대가 24시간 안 사라져버려. 제가 이런 적이 없거든요. 제가 옛날에 한 3주간 그 여교육자들이라는 회개라면 제가 찬양 불렀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이 찬양을 3주를 했었어요. 계속 온 거예요. 제가 회개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번에 또 12곡의 이 70대교 1천망대가 안 사라져. 막 꿈에도 나타나.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에게 릴레이 기도를 제안했고 또 우리 다른 우리 팀에도 지금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사라질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성경은 기도와 금식에는 귀신 떠나지 않습니다. 사본을 보면은요, 바티칸 사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했어요. 귀신 쫓아보내고요. 근데 다른 사본을 보면은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사본마다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금식도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릴레이 기도 조가 들어오면 24시간 생각이 안 나더라도 한 끼를 금식하는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어떤 기도를 하냐. 이번에 주신 말씀 그대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제목이 있습니다. 제123RUT 영혼응답의 보좌의 절대망대 세우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방법은 하루 3번 아침, 낮, 저녁에 이 메시지,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결론은 결국 1천망대를 위해서요. 12곡의 12대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산업도 교회도 이제는 부흥이 되는 시간표가 오지 않았을까.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 들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듣는다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26절과 2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내 양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양이 아니면 내 음성을 안 듣는다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알면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요,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은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보좌와 소통할 때, 성령 충만할 때는요, 나 아닌 다른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지금부터요, 기도 제목을 제가 분명히 줬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 치유돼요. 치유되면 응답 올 거 아니에요? 증거지요. 증거 가지고 응답 가지고 증인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무슨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1천망대 세우는 지역으로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업이요, 또는 여러분의 모든 경제가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돼서 마음껏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옥천에요, 누가 50억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좀 이렇게 연락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셔요. 왜 옥천에 교회가 이렇게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센터가 지금 5개가 하나가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5개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다락방 내에도 없습니다. 많은 사랑부가 있고 자폐나 장애인 사역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5개라는 이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우리나라 다른 단체에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한마디로 어렵죠. 영적인 싸움이 어렵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사역을 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제가 원어 제자를 남겨야 돼요. 내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학자나 원어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목사가 잘못되면 지역 하나가 어두운 거예요. 근데 신학자가 잘못되면 시대가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경신학이 뭐냐면 우리가 조직신학이라는 것은요, 이 신학은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조직신학은 캐논 잣대가 아닙니다. 혹시나 잘못될까봐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그 시대의 이슈를 가지고. 그러면 성경신학, 주경신학은 뭐냐면 성경 자체의 본문을 그대로 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경 자체 본문을 이용하는 제자를 안 남기면 저는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데려가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언어 연구원을 저한테 요청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광주까지 오기가 힘들고 광주에서는 그 사람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건축이 되면은요, 전국에 올 수 있는 위치가 그가 중앙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중앙이다 보니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 오해하는 게 있는데 제가 원어를 하면서 저만 연구하는 걸로 오해를 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직접 그랬다니까요. 그 원어를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목사님 것이 아닌데 왜 그 방법을 안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 안 통해서 말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목사님 통해 전도운동 일어날 때요, 어떤 목사님들이 자료를 내달라고 하잖아요. 자료가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도 내가 기도 속에 있을 때 어떤 본문이 갑자기 궁금하다거나 또 누가 물어본다거나 할 때 자꾸 찾다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뿐이거든요. 연구를 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원어 연구원생들한테 말할 수 있죠. 나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 들어간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요즘에는 신조어가 많이 생기잖아요. 신조어가 많이 생기는데 옛날에는 새로운 단어가 없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지금처럼 막 지식이 발달하지 않으니까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로 썼어요. 예를 들어서 율로기아라는 게 원래 좋은 말이에요. 직역은. 근데 그걸 갖다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축복이라고도 번역하고 찬송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리고 나서 헌금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헌금과 찬송과 축복은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요, 의미들을 좀 틀린데도 같은 단어를 쓰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단어를 선택할 때 전도와 선교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장적인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한국어로 번역된 것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건데 이걸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후대들을 지금부터 제가 마지막 남은 사역의 제자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옥천에 반드시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건축이 돼야 되고 이제는 실제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돼요. 노바디입니다. 나싱이에요.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 가진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속에 지금부터요, 말씀을 내가 마음과 생각에 간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간직한 것이 뇌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영혼에 영향 준대요. 영혼이 남는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많은 원단 메시지와 흐름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요, 이번 주간에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뭐냐? 공생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주신 미션을 지금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보면요. 그러면 산상본이 나오죠. 사실은요. 이 산상본이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복에 대한 것이 나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아마 우리 다락방 총회 신문에 나갈 거예요. 이미 글이 나갔는데요. 하나님 이제 구원의 길을 쭉 제가 좀 써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써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난달에 썼고 이제는 복에 관한 썼고 다음에는 선악과에 관한 걸 좀 쓰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자료와 생각과 응답을 하셔야지 내가 뭐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왜 하나님 인간이 타락했는지, 타락할 때 선악과를 하는 게 언약이잖아요. 첫 번째 언약을 좀 놓친 건데 선악하는 과정에 산상보온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속국된 나라에서 관원을 하고 종교 지도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가요? 일제시대에 일본의 앞장인 매국노가 복인가요?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다 귀신 들려 있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가요? 그래서 심령이 아닙니다. 심령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영이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지는 페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적인 거지를 푸토코스라고 듭니다. 영이 거지인 사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 또 듣고 싶고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눈물 나고 이게 바로 복 있는 자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하는 사람의 복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막 웃고 떠들면 좋지만 저는 흥이 많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노인 나가서 전도한 이야기. 노인들이 12명이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맨날 불신하고 말해. 누구 며느리가 예수 믿고 집안이 망했다는 둥, 누가 예수 믿고 갑자기 교회 가더니 아들이 죽었다는 둥, 막 이런 말만 해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냥 나의 장기가 흥이잖아.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 막 노래해버려서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는, 막 이런 찬양을 한 거예요. 이 할머니들이 막 다 춤을 췄다니까. 그리고 막 영접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요. 저는 흥이 많고 낙천적이에요. 원래 성격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애통입니까? 현장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혀 있잖아요. 귀신 들려 있잖아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잖아요. 운명에 빠져 있잖아요. 지옥 배경서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걸 전할 전도자가 없고 이걸 전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눈물을 뭘 위해 흐르세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말은요. 다비드라는 말인데 이 다비드라는 말이 뚜드라는 말 사이에요. 뚜드가 뭐냐? 끓는 솥이라는 말입니다. 끓는 솥가만 늘 슬프고 애통했어요. 그래서 현장을 보고 영혼을 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엄청 수원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길들여진 자, 곱비에 떨려서 딱 길들여진다. 말을 곱비로 딱 묶어놓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말씀만 따라가는 자, 말씀만 기억나는 자, 말씀만 좋아하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 육신의 응답 준다. 이 말씀, 이런 식으로요. 지금 많은 복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은 뭡니까?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된 기도가 뭐냐? 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026년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다 간구입니다. 간구는 기도가 된 다음에 온다는 거죠. 그럼 기도가 뭐냐? 원단 메시지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 기도예요. 이 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원하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의 소원 중에 가장 큰 소원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른 말로 귀신 떠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흑암을 완전히 물리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게 귀중했던지 예수님이 40일간을 말씀하셨다니까요. 사도행 1장 3절이에요. 사도행 19장 8절은 바울이 석 달간이나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절대로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기도하실 필요가 있고요. 7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진짜 응답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 눈에 들보는 못 봐. 그래서요, 여러분이 릴레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번에 기도를 시작하면 1천망대가 세워질 수 있고 12곡의 70교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내 눈에 들보가 보이기 시작해. 내 눈에 들보를 빼야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겁니까? 내 눈에 들보가 다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막 비판하잖아요. 틀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서 5장 20절에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너나 잘해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4절에서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남의 하인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하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지 말라.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입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눈에 지금부터 티를 보지 말고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요. 분명히 로마서 12장에도 보시면요. 9절부터 10절 쭉 보면은 절대 남을 위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내가 남의 죄를 갖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이 원수 갚아봤자요. 한계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리셔. 자,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한테 더 잘하잖아요. 잘하면 재밌는 말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 머리에 숯불을 딱 하나님이 올려놨어. 원수한테. 여러분, 숯을 숯불을 올려놨어. 그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내 능력으로 하니까 원수 갚는 게 기분 나쁘다니까. 내가 불편해요. 다 맡기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저부문으로 들어가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실제로요. 기도 응답의 최고 응답은 뭐냐? 성령 충만. 그렇죠? 왜냐하면 알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막 이런 말씀 하셨어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을 하는 기도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천국에 관한 비유를 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파라볼레라 그래서요. 곁에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곁에 던져진 것. 이게 본질이 있어. 이 비유를 보고 비유를 분석하면 안 됩니다. 그 비유를 하신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씨밭 비유나 뭐 진주나 보물 비유나요. 고기 잡는 어부비나 겨자씨 비유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은 곁에다 던져놓은 거예요. 본질은 뭐냐? 이런 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말을 해도 못 알아먹고 보여줘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들으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천사들이 마지막에 악인과 의인을 분리를 해버려요. 반드시 옵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작은 씨라도 겨자같이 씨라도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특별히요. 씨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항상 제가 옥토밭인 줄 알았어요. 그게 좀 잘못된 건데 이게냐면 은혜 받을 때 항상 앞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제가 사모하고 제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온 줄 알았어. 그런데 옥토밭이었으면 열매가 더 많이 나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사도행전의 역사는 안 일어났어. 그러면 제가 옥토밭이 아닐 가능성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곰곰이 내가 그럼 무슨 밭인가 봤어요. 길가밭은요 사단이 가져가 버려. 고린도서 4장 4절 5절은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못 듣게 하는데 세상신이 이 세상신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데 못 듣는 게 뭐냐. 죽음을 당할 자는 못 들어. 재앙을 받을 자 저주받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런 말이 나와요. 사무엘상 2장 20절에도요. 엘리 대제사장의 말을 아들들이 안 들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볼 때요. 안 들었는데 하나님 그 다음 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의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게 축복입니다. 사실은요. 들려야 돼요. 자, 들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옥토하신 줄 알았다가 나는 뭐 길가봐서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돌짝밭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저는 막 더 뭔가 모르게 근성이 나와.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피하잖아요. 저는 막 더 하나님께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근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가 가시밭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세상에 염려가 많았어요. 재물의 유혹도 있잖아요, 사람은. 기타 욕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있잖아요. 세상에 염려 없습니까? 여러분 재물의 유혹 없습니까? 기타 욕심 없나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싹이 나지 않게 한 거예요. 이 막는다는 말이 심푸니고가 뜹니다. 심푸니고는 뭐냐? 그거는요, 완전히 시멘트처럼 완전히 철저하게 밟아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냥 아예 집단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예 하나님 말씀이 밟히니까, 세멘트로 밟아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진리식을 해버려, 말씀이. 싹이 안 나, 열매가 안 나. 자, 이런 식으로 지금요, 많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보시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에 반드시 천국 지역으로 갈라진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고요. 나 환자 치유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이에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병도 치유하셨고요,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하셨고, 귀신 들린 자 막 치유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가 질병 치유와 귀신 추방하는 게 많았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귀신 이야기 하면 싫어해. 왜냐하면 귀신이 들려서 싫어해요. 귀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전투적이 되고 그리스도로 내가 진짜 피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상이에요. 근데 무슨 목사가 귀신 이야기를 저렇게 많이 할까? 왜 이렇게 사단 마귀 이야기를 많이 할까? 그럼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증거를 말해.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욕을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귀신을 쫓는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맨 귀신 소리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오늘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사실은 이런 육신 치유와 나병 환자를 많이 치유하셨는데요. 여러분, 육신 치유가 된다고 해서요,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육신 치유돼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육신의 치유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가 되면 전도의 문은 분명히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병이 일어나니까 삼천지장이 일어났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이요. 사마리아에도 수많은 사람이 막 기쁨으로 영접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현장을 주신다면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한다는 것은 중요한 말이다. 이거는 굉장한 전도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저는요, 이 아플 때 제가 붙잡는 성경들이 두 개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시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는 이걸 가지고 계속 김정은 목사 안수했었어요. 아들이니까 얼굴을 만지면서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딱 뼈에 사무쳤어. 얼굴에 이게 혈관종이 있으니까요,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계속 만지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 않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는데 왜 아이가 이렇게 혈관종이 있습니까? 이거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이었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세요. 계속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완벽하게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육신 치유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 치유를 통해서 증인될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분명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참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쳤지요. 공생이 이번에 좀 그 본문이 많죠.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 귀신 들린 자를 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귀신 돋는 게 많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을 보시면요, 주의 장과 귀신의 자를 대부분 다 마시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아, 적당하게. 그런데요, 더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25장 19절에는 종교라는 단어가 데이시다이모니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데이시는 뭐냐? 루이스 벌코프라는 조직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조직신학자가 상권에 보면, 루이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상권에 종교란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종교는 어원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직신학자 한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에 보시면 데이시다이모니아라는 것은요,
다이모니아는 귀신들이란 말입니다. 복수명사예요. 데이시는 데이도라는 말에서 오거든요. 데이도는 두려워하다. 귀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종교입니다.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내가 뭔가 주일 성수를 못했다거나 뭐 헌금을 떼먹었다거나 뭐 어쨌다면 내가 죄의식 있잖아요. 그거는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식이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더 오히려 더 축복하지 그거 잘못했다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귀신과 관계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땅의 복도 이번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요. 이 땅에서 말하는 복이 유다이모니아입니다. 유는 뭐냐?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다이모니아는 귀신들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좋아 보이지만 귀신과 관계 있습니다. 왜? 우주 만물만상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마귀가 다 장악했습니다. 사단의 영역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따로 불러낸 모임이 우리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밖으로. 아시겠습니까? 사단 마귀 흑암 밖으로 불러낸 자는 모임을 가리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귀신과 관계 있고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귀신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해 자기가 물어본대요. 아니 그러면 세상도 좋고 고린도 아니죠. 야고보 4장 4절에는요.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어둡다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 세상 좋아하지 않나요? 그럼 거기 성령 충만한 건가요? 뭔가 모르게 귀신의 영향을 속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틀린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받지 않고 내가 영의 세계를 아까 찬양한 대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그거 나오잖아요. 힘을 다해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 보호자를 바라 사는 것하고 땅을 바라면서 땅의 것을 사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지금부터요 인정을 하시고 딱 제가 이 부분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마태복음 17장 8절에서는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때 우대에스가 뜹니다. 절대 부정이 뜹니다. 절대로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아야 그때부터 귀신 떠나고 응답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9장 36절에서는요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자, 오직은 모노스라는 유일하게 모노스입니다. 홀로. 그리고 보이스라는 휴리스코의 제일과 같습니다. 수동태야. 어느 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만 딱 보여.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귀신이 떠나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사업처와 여러분 자녀와 모든 현장 속에 귀신이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겠습니까? 그래 지금부터요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도록 그리스도에는 안 보이도록 지금부터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내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이런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이라고 말한 거예요. 바알세불의 왕. 자, 바알세불은 여러분 처음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세불이라는 것은 팔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오물, 또 다른 말로 똥, 세 가지로 번역해요. 이 불이라는 것은요, 불은 어디서 오냐? 불에서 와요. 불은 똥팔이에요. 쇠팔이. 그냥 팔이하고 또 달라. 그러면 그 같은 팔에도 쇠팔은 크고 좀 새파랗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근이요. 주인의 똥팔이 바알세불의 어근이 뭐냐면 불이에요. 불. 불은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석다, 날아다니다, 털다. 생각을 해보시 봐봐. 안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드시는 국하고 밥을 자기 똥파리가 똥에다 똥을 붙여고 그러다 털고 나눠서 턴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말로 바알세불은 더럽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사람이 그 토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육신의 생각, 내 계산, 내 동기 이거는 전부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좀 고민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약속하셨잖아. 내가 없는 말 안 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13절부터 원에서 불러져 나온지라 함께하며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준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17절부터 나오면요 제자들이 70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귀신들이 항복을 해. 그러니까 오직 귀신, 제가 아까 금방 말했잖아요. 누가복음 9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귀신 떠나요. 어떤 분이 제가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엔토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안전병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는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나 그러할 때요. 엔토노마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거 하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요.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휴파게 사탄이가 나옵니다. 두 개를 합쳤어요. 제가. 만약 문장을 만드냐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합쳐서 엔토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휴파게 사탄을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는 거냐. 자기가 그대로 와서 했더니 귀신이 안 떠나더래요. 분명히 엔토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휴파게 사탄하면 귀신이 떠난다고 해서 했는데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떠나갖고 무당이 죽었잖아요. 김보살. 안수했다니까 제가 눈 보면서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전문성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를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내가 복음을 알고 거기에 붙어서 그 안에 잠겨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은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몰라. 긴가민가해. 헷갈려. 그러면 귀신이 자꾸 나를 속입니다. 내 생각을 파고 들어와. 그래서 지금부터 완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완전 그리스도에 체질되는 축복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청소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교회라는 것은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치유의 뜰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이거 없는 성전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막 잭제를 드셨잖아요. 안식일은 뭡니까? 결국은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피언약이에요. 내가 그냥 날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언약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도 여러분들이 와서 얼굴 도장 뜯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단을 회복하라는 말이 나오죠. 단이 뭡니까? 미즈베아 그럽니다. 미즈베아. 이거는 단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사실은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장소를 말합니다. 살리고 하는 장소. 그래서 피제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가늠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그래서 나는 참 여기에 은혜 받았어. 나는 하예와 같은 죄가 많아서 남을 정죄를 못해. 내가 나를 보면은 진짜 내면에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고 그리고 그 여자한테 뭐라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두 번째가 중요해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죄인임을 알았으면 다시는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리에 관한 말도 나오지요. 왜냐하면 세리가요. 이 레이지파 누구죠? 마태는요. 레이지파입니다. 세리를 하지만 그런데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로 받아들이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세리 마태가 참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나라는 속국이 됐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지. 성전 예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성전 예배가 없어지면 성도가 없으면은요, 목사들은 굶어야 돼요. 레이지파는 굶어 죽어야 돼. 죽을 수 없으니까 먹고 살려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돈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매국노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어때요? 전도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내 인본주의와 세상의 방법으로 먹고 사는데 레이지파인 그 영적인 사람이 편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전부 버리고 예수님 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원하는 거 하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도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은 내가 다 있지만 못했던 거 지금부터 문을 여는 순간에 도전할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만 하시면 된다는 사실이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전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자 산업인은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분위기나 사람 소리 이런 거 여론 따라가지 말라. 근데 깜짝 놀라고 말씀하셨어. 기억나세요? 그 교회 다닐 때요. 인간관계나 여론이나 분위기나 이렇게 사람 소리에 따라가는 사람 절대 응답받을 수 없다. 못을 딱 박았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는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어느 교회 갔을 때 누가 막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더 귀찮아.
그냥 조용히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막 안쳐가면 더 성가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성도들 중에요, 목사님들이 막 더 따뜻하게 하고 챙겨주고 그래 안 해서 시험 든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저는 좀 그건 좀 그런 체질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사람 따라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신앙하지 말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저와 여러분이 아침 낮 밤에 하나님 원하시는 보좌의 망대의 이정표를 지금부터 세워나가는데 그래야 근원 치유가 되고 근원적인 힘이 생기고 그래야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절대 망대가 보좌화되고 세계화가 되면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세계 살리 서밋으로 되고 세계를 치유하고 세계 미래를 책임지는 거예요. 축복하십니다. 그다음에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절대정을 가고 7포인트를 가지고요 낮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만남이 주어진다는 거죠. 만남이 틀려요. 그러면요 절대정표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300%의 재도전하고 재생산하고 재창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절대 미션을 지금부터 절대 미션은 감남산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를 가지고요 절대 응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요 오직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요 세계와 시대를 살리는 전환점 말씀을 이건 이제 사도행전 11장 13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숨겨두신 팀 이 말씀 참 재밌게 하셨어요. 전도 특공대 이번에는 특별 전도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팀을요 24하는 팀을 만나게 하시고 분명히 숨겨주신 문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숨긴 미래를 회복하게 하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렘넌트와 TCK는 12가지 문제에서 인간을 해방시킨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각인돼야 한다. 그래서 지금 얘들을 전부 함께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핑계대지 말라. 핑계 많이 되잖아요. 그 사람 뇌는요, 누가 연구를 했대. 사람 뇌는 5초만 지나면 핑계를 찾은대요. 왜냐하면 머리를 쓰고 싶지 않아 한대. 피곤한 것을 하기 싫어한대. 우리 지금 저기 권사님 웃고 있어. 왜냐하면 본인이 알아. 5초 있으면 이게 핑계거리를 찾아낸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핑계대지 말고 기도가 되면 핑계거리 안 나오겠죠. 그래서요 갑절의 영광을 받아서요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기도를 회복해서 정의를 정야 대로를 수축하고요 만민의 기도를 들 수 있도록 오늘 파수꾼이니까 300%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배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아서요 여러분과 세상과 미래를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제작에는 1천망대 1천지자 세우지 않으면 죽지도 말라 하셨어. 제가 이거 써놨어 그냥. 그래서 제가 다 크크크 써놓으려다가 또 주보라서 제가 안 썼습니다. 아니 나 깜짝 놀랐다니까. 1천망대 1천지자 안 세우면 죽지도 말래. 근데 내가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 하는 게 진짜 나는 좋거든요. 이 땅에 뭐 소원이 없으니까 이제. 근데 죽지도 말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냥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래. 그래서 내가 써놨습니다. 진짜 제가 그다 크크크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웃길까 봐 내가 빌렸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 성사매님께서는요 보좌의 망대의 정리를 이루고 계시고요. 실제로 항상 우리 12세기고고 70대교고 그 다음에 1천망대와 연결을 시켜서 300% 응답 누릴 것을 기도하면서요. 특별 전도팀을 기도하고 1천망대 세워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모든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어떤 적이 있어도 한 지역에 한 제자 여러분 가나서 한 지역에 한 제자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요 막연하게 생각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 이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1천 제자 12교고 70망대가 아니더라도요 70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나중에 이것을 성취했다는 걸 증거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잖아요. 사람들은 안 믿어도 분명히요 홍해는 갈라졌고 가나안은 통과했고 가나안은 들어갔고요. 정화로 광야를 통과했고 여리고는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언약을 잡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놓고 참된 축복이 뭔가 참된 신앙선이 뭔가 이걸 다 생각하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축복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123 말유티시 영원응답의 보좌의 절대망대를 우리에게 제목으로 허락하시고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이제는 12교구 70대교구 1천망대를 세우는 이 시대의 주역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고 오늘 첫 주를 맞이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말씀의 비밀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서 사역한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의 증인되게 하시고 2026년에는 사실적으로 말씀이 성취되고 적용되고 이제는 2027년 이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포럼할 수 있고 증인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